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 즉 평상심을 잃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을 요동치게 하는 삶의 파고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몰려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의 파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에 휘둘리게 하고 또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몰두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 즉 분노나 좌절, 두려움과 불안감, 실패감과 고립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을 통한 나와 그리스도 사이의 상호 내주, 즉 그 열매로서 바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신앙인의 존재와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누리는 평상심, 즉 오늘 본문에서 평화로움을 말하고 있는 그 평화로움을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이 깊은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는 이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번역된 오늘 본문은 사실상 복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국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제 안의 고통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들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그것은 피안주의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또 자기 몰두적인 어떤 함몰도 아닙니다. 오히려 든든하고 안정된 토대 위에 서 있는 나, 그 토대 위에 자유로움과 당당함, 그리고 긍정과 희망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이 더 깊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바로 벼랑 끝에 선 사람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내면 세계가 올바른 사람, 경쟁이나 다툼 대신에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인격적 모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행복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걸게 됩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걸게 될까요? 자신의 진실에 비추어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해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자유를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또 그 이웃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이 투쟁이 아니라 개성의 발현과 협력의 장소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벼랑 끝에 선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 없이 자신을 자책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고 삶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고립감을 견딜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소외감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풍파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경우를 당하는가? 이런 질문은 내가 고통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그 고통은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고통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그것이 해결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겪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통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결코 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홀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상 계속되는 평강,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참된 안정을 찾고 싶다면 어쩌면 삶의 허무와 불안정을 맛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충만한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자연 법칙과 같다는 것입니다. 금붕어를 상대로 아마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금붕어는 자연 상태에서 알을 부화할 때 약 1만 개를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어떤 위험도 없고 적당한 온도와 충분한 먹이를 공급해 주는 데에도 약 3, 4천 개 정도의 알밖에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항에서는 고통이라는 자연 법칙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 어쩌면 자연적인 삶이요, 어쩌면 건강한 삶인데 어항 속의 그 금붕어는 그 삶의 실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위협과 불안이 계속 있으므로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항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능적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자연의 실상이요, 또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고통을 통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 카릴 지브랄이라는 그 시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에워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속의 씨가 깨져야만 그 속살이 햇볕에 드러나듯이 그대들 역시 깨어짐의 고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가슴속에 경이로움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그대들의 고통 또한 기쁨 못지않게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고통은 거의 모두 그대들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은 쓰지만 그러나 고통은 그대들 내면의 의사가 그대들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한 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사를 신뢰하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 약을 마시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손이 아무리 매섭고 가혹할지라도 그는 저 보이지 않는 분의 부드러운 손길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건네는 잔이 그대의 입술을 태울지라도 그 잔은 저 빈 그릇 빚는 분이 자신의 성스러운 눈물로 반죽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대들의 고통은 거의 모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대들 자신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내 자신의 자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에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고는 늘 나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대부분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제 그 고통의 터널을 경험한 사람은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삶의 실제가 이제 내 자신의 친구가 되고 또 그만큼 그는 내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신비에 개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도 하나님과 함께 고요히 바라볼 수 있고 고통 또한 그분과 잠잠히 견뎌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행복론이 바로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한 격려이고 선포입니다. 이 행복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의 실존과 삶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팔복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저주스러운 삶이거나 처참한 인간의 실존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마저도 그 고통이 매우 매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고통을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심지어는 어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이분들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이 없었나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의미도 목적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간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어 잔인한 분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통의 가장 처참한 실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곳이라는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 안에서 쉴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평화의 자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일 때 고통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삶이 아무리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기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기쁨도 사실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도 갈등도 역경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한 진정성은 사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얼마나 책임 있게 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생활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가족도, 재산도, 집도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동안 자기 자신이 연구해왔던 그 의미 추구를 통한 치료라는 분야의 글을 그 수용소 안에서 계속 써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만 그 원고마저도 빼앗겨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은 박탈당했던 것이죠. 단지 몸뚱이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거의 좌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수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스실에서 죽어간 사람이 그 입었던 옷을 다시 배급받게 되었는데 그걸 갈아입다가 주머니에 꽂혀 있는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에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쪽지를 발견하고 이 프랭클은 다시 삶의 의미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험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사실 어떻게 사는 것도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의 희생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면 그 고통은 나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이는 그것을 더욱 큰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실제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입맛을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료요 음식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기서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그 연합의 증거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평화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고통의 아픔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벗어남으로써 고통의 아픔이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나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를 통해서 누구를 느낍니까? 그리스도를 느낍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 내적 평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선한 열매가 바로 이런 평화로 결실 맺어지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체험이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 삶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은 그 인간이 지은 죄 탓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또 어떤 책임을 추궁받거나 연단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겪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속적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또 구약 성경에 누구 우리 볼 수 있죠? 요셉. 그렇죠? 요셉.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에 뭡니까? 야훼의 종이 나오죠.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묵묵히 받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예수님 자신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익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결한 영혼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의 정화를 위해서 자신의 고통, 병이나 시련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건강하게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를 더 성숙시켜주고 있습니까? 연단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역설적인 주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참으로 처참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존재의 기반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보다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대한 그 신뢰, 주님, 우리에게 그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고통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회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현존이 발견되고 그 당신의 현존 그 자체가 당신의 평화임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이 당신의 평화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귀한 삶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대속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